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싱그러움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함께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함께 예배하니 힘이 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자 같으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실패자 같으나 성공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벌써 4개월 하고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5년을 지내고 있는지요? 새해가 시작될 때 많은 기대를 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은 이제 기대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돼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네? 마치 그게 좀 기대한 대로 안 되는가 봐요. 네.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요, 흉년이 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흉년이 드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저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했습니다. 무엇을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그럼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네가 선택해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뭐 짜장면 먹을 것인지 우동 먹을 것인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누가 선택하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래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될 것이라. 그러나 반면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무엇을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가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저주를 받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명령에서 돌이켜서 떠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믿고 따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요,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에 참 평안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 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내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했는데 이 보호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좀 저녁에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잖아요. 만약에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 보호막, 이제 장벽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우리를 보호하던 모든 것들이 해제가 되어버리면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주변의 재앙들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참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평안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평화를 원치 않는 나라,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도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서로 합의해서 전쟁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 어떻습니까? 계속 불안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는 곳마다 미사일 쐈네, 어떤 애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원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어떨까요? 건강하길 원해서 이거 건강보조식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운동 저 운동 막 하지만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불쌍하다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맛있는 것도요 못 먹어요. 왜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니에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기만 하면 그래 괜찮 그런다 하지만은 자기 한다고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뭐 다이어트 하니 그러면서 안 먹는 건 좋아. 이해해요. 왜 옆에 사람까지 못 먹게 하냐고요. 먹고 싶어도 안 돼 하면은 찍소리 못 해요. 진짜, 그래요. 누구 말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그래 하면 돼. 괜히 나뭇가지 말이야. 자, 오늘,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요. 오늘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요.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요.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엘리가 뭘까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멜렉이다. 멜렉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왕이라는 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 그 이름을 엘리 멜렉이라고 지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흉년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흉년 만나니까 이 사람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족을 우리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여기 옆에 모압당 가보니까, 모압당을 보니까 거기 흉년이 안 들었다더라. 지혜롭게 하자.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자.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얘는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똑똑하게 행동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주위 사람들의 인사를 했을 건 흉년이 싫어서 나 모압 땅으로 갈 거야. 거기 가면은 잘 될 거야.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거야. 그렇게 하고 갔단 말이야. 예전에도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봤죠. 어디 미국에 가면, 이민 가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갔는데요. 가보니까 어떨까요? 말도 안 통해요. 또, 말이 안 통하니까 어디 취직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생각에는 이렇게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모압에 가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지혜롭게, 모압 땅 가면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 이제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 모압 땅으로 갈 거야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이 모압으로 이사가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면 좋겠다. 그죠?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꿈이라도 있어서 소망이라도 있어 뭔가 해볼 수 있다. 그거 참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꿈을 안고 갔어요. 그리고 떠날 때 하고 아주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들은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이들은 모압에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은 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내려간 이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으로 내려간 이들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기대했던 대로 될까 안 될까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것 없으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막상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지금 농사를 짓지 않지만 막상 굴에 와보니까요. 농사 짓는 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옆에 하는 거 보면 까짓거 대충 농약 칠 때 농약 치고 뭐 할 때 뭐 하고 따라 하다 보면 다 되겠지 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평생 했는데도 어려워요? 그래요. 엊그제 우리 장로님 댁에 가봤더니 매실바에 약 친다고, 땀 펄펄 흘리면서 뭐 약을 치시는데요. 이럴 줄 알았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농사 짓는다. 꿈은 안 할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예전에 밭인 그거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거 조그만 텃밭 조금 있는 것도 예전에 저기 주차장 여기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저렇게 포장 안 되었을 때, 그 잡초 뽑는 것도 싫어가지고, 요 하단에 있는 그 풀 갖고 오는 꽃 갖고 오는 거 싫어가지고, 그런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남들 하는 거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래, 나이 들어서 할 거 없으면 시골 가서 동산에 짓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촌한다, 기농한다, 기여한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얼마 못 가서요,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구례는요, 그래도 기촌, 기농하는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1년 동안은 저쪽에서 한번 살아봐라. 1년 동안 살아보고, 뭐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라면서 1년 동안 저기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이요. 그러고 해서 할 것 찾으면 좋은데,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요. 그냥 꿈을 안고 갔어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의 가정 엘리멜렉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죽었지만 그 부인 나오미는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열심히 어떻게 해서 키워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이 두 아들 녀석 결혼해서 장가 가고 이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보겠다 싶었는데 죽고 말았어요. 모압에 내려갔더니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럼 그 집에 누가 남았을까요?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트, 이 두 며느리만 남는 거예요. 맨날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복지시설이 잘 돼가지고, 제도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살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가장, 성경에 기록된 때를 보면은요, 가장 어려움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가부와 고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세 명의 가부가 모여서 살자니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이 모압에 내려온 목적이었을까요? 이렇게 살겠다고 내려왔을까요? 이들은 무엇을 피해서요? 흉년을 피해서 내려왔는데, 흉년을 피해서 내려왔는데, 지나가서 보니까요, 어떨까요? 그래도 베들레헴에는 어떨까요? 친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주위 사람 이웃들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할 텐데, 이 모압 땅에는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꿈을 안고 모압으로 내려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있을 거로 생각되어지는 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근데요,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어려움을 당한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좀 얼마 살다 보니까는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 기근이 들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는
뭐 흉년 걱정이 없어요.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자 주 가나안 사람들이 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해서 아브라함도 그래 나도 가야지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큰 낭패를 당합니다. 저는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죠? 그러면은 사라는 65세 때 부름 받았다고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대충 5년 정도 살았다 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고, 그죠? 사라의 나이는 70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걱정될까요? 사라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런데 70세 된 할머니가 예뻐봤자 예쁩니까? 그럴까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70세 된 할머니 한번 죄송합니다. 70세 한번 손들어 보시죠. 그 70대 앞쪽에 되신 분 내가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68세 그때요? 아니요. 아브라함 170 몇 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시대가 그렇다. 근데 지금이야 하장빨이라도 있지만 그 당시 하장빨이라고 있었을까? 완전 자연미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콧대 높이고 뭐 눈에 힘, 뭐 눈에 뭐 칼 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이 70세 된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예쁜 건 자랑할 만하지만 당신이 너무나 예뻐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뭐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 부인, 애굽 사람들 만나면은 내 부인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 예쁘대 누구요? 누구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누라요? 라고 말 못하고 내 동생이요? 내 동생이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동생인데 어떻게 남편이 없어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애굽의 바로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70세 된 할머니. 지금 나이로 70세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런데요. 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똑같이 행해요.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하고 짐을 싸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랄 지방이라는 곳에 지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해서 머문 땅이 그랄 땅이었어요. 근데 그랄 땅에서 머무는데 이 이삭도 리브가 너무너무 예뻤던가 봐요. 그래 어떻게 해요? 똑같아. 아버지랑 똑같아.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 뭐라 하겠어요? 당신은 뭐라요? 지금부터 내 동생이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요. 이 그랄 지방의 왕이 아비멜렉인데요. 블레셋은 아비멜렉이 오늘 지켜보니까는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이삭이 자기 동생이라는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그래요? 여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껴안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부르며 너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그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여동생이 아니라 뭐였어요? 부인이었잖아요. 아내였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 너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느냐? 만일 우리 가운데에 너의 부인 리브가에게 탐이 나서 범했다면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하면서 이삭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려 하던 그것을 포기하고 그랄 땅에 머문 그 이삭을 기뻐하셔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를 지었는데 기근 때예요. 흉년을 만났는데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었고요.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돼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대요. 그랬더니 그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기할 정도로. 이삭 하면은요, 뭐가 생각나셔요?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린 것이 이겠지만은 또 다른 유명한 이 이삭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잘할까요? 네? 우물을 너무너무 잘 파요. 그 당시 지금도 여러분 우물 파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무엇으로 팔까요? 사람의 손으로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을 들여서 우물을 판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 나오면 헛수고한 거잖아요. 다시 묻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팠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나와요. 그 우물을 몇 개나 팠을까요?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말이요. 7개의 우물이라는 그 뜻이에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 와서 뭐 농사 짓더니 우리보다 100배나 더 얻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뭐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왔는데 점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냥 지나가면 될 것 또 양 한 마리 어이가 예쁘다 하는 거지 툭 치고 발로 차고 왜요? 거기다가 시기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삭이 판 우물을 메꿔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때?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야곱의 때는 어땠을까요? 야곱의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언제였어요? 이삭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총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그 왕이 타는 수레를 보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같으면은 얼싸좋다. 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왔고 야 주위 사람들 자 봐 우리 아들이 뭐 했다고요? 애굽의 총리야. 그 왕이 타는 수레를 보내서 나를 태우러 왔다고 막 사람들이 동네방네 막 자랑할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애굽의 왕이 타는 바로가 타는 수레가 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까요? 짐 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짐 쌀 필요도 없고 다 버리고 야 하고 갈 텐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걱정이 되었어요. 두려웠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야곱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가기는 어떻게 가요? 걸어갔겠죠. 네, 아니에요? 걸어갔겠죠, 뭐. 낙이 타고 갔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들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그 결정을 했을까요?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시대 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라. 옳은 대로 했더라.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거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이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당 쓰려고 빗자루 들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모처럼 한번 설거지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여보 설거지 좀 해 하면 어떨까요? 남자분들 평소에 하는 사람은 그런 당연한 줄 알고 어쩌다 한번 해보려고 한 사람 들어갔는데 여보 설거지 좀 해 하면 어떨까요? 하고 싶겠어요? 말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에이 하고 나와버려요. 기분 좋게 설거지 어찌됐든 했어요. 그만 안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하고 나왔는데 에이 요것도 좀 하지 하면은 하고 싶을까 안 할까요? 안 하고 싶어요. 왜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싫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얘야. 그래요. 그 옛날에 그런, 했잖아요.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시켜서 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애들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공부해라 하면은, 자꾸 뭐 할까요? 곁길로 나가고 싶어요. 하고 해야 된다 아는데 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튕겨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어떨까요? 살아야 되는데 튕겨보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 나라 하면 어떨까요? 잘 안 나와요. 그래요. 왜? 시켜서 하는 거 싫거든요. 꼭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또 좋은 방법이나 어쨌든 습관이 들어야 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맞다. 그래야지 하는데 시켜서 하는 거니까 싫은 거다. 그래 어때? 자기 소견에 오른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알고 싶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그러했다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과연 말씀대로 살까요? 에이, 말씀은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알아요. 성경대로 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 두 개.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사느냐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성경 말씀 몇 가지를 지킬까요? 하나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냐고 따집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신호등 앞에 가운데 지나면 빨리 가야 되지만은 좀 앞에 있으면 신호등 그 횡단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가야 된다고 한불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게 맞는가 봐요. 그 신호등 사거리에 들어섰을 때 깜빡이면 빨리 지나가고 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 속도 죽여서 천천히 가고 다음 신호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노란불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빵 하고 밟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호 바뀔 때 옆에 차 나올 때 악진하면서도 뭐를 느낄까요? 스릴을 느끼죠. 이야!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은 세 번째 그렇게 다 세 번째도 그렇게 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래 몇 번은 운이 좋아서 통과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결국 사고가 납니다. 성급함은 결국 화를 불러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언제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임기응변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항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자기 소견의 어른들에서. 그러다 어떻게 됐다고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역시 죽고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모압에서는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먹고 살 일이 막막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어떻게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자기 백성을 생각하사 먹을 양식을 주었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왔는데 나는 고생하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먹고 살만하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와요. 근데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내려갔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나는 잘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잘 될 것 같았는데 말이야. 하면서 무엇 때문에? 자꾸 요것저것 핑계를 대요. 나오면 어떻게 핑계 댔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죠. 집안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팔아 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갔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뭐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탓?
잘 되면 누구 탓?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못하면은 조상 탓, 하나님 탓.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진 거, 자기 생각도 하고 싶은 데 해놓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자기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래도 실패했지만, 자기를 그 실패한 모습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돌아볼 건 뭐냐. 그래요.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 쫄딱 망한 것 같지만은, 근데 그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베들레헴을 부르신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는 룻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실패했다고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요. 누구 탓 할 거 없어요. 다 내가 잘못한 거지. 그냥 그거 감수하고 나 죽었네 하고 기다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말대로 풍족하게 나갔는데 어떻게 쫄딱 망에 들어왔으니 실패했죠.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안 돌아오. 힘들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다 된 것 같았는데 내가 건강에 힘이 없어지고 나의 좀 하는 일마다 힘에 부딪히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인정할 때 어떻게 될까요? 다른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 어쩌면 나오미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미의 끝은 아니더라고요. 실패한 이 모습이 나오미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인 거예요. 실패한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실패한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오미를 성공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요, 실패자의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워서 사람의 인정받고 존경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뭘까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의 삶. 끝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끝은 어디일까요? 죽음이 끝이죠.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인데요.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배고 세상 사람에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가는 학교도 달라지겠죠? 물론 학교에 따라서 나중에 그게 행복한지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되고요. 대학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직장이 달라지고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다음 생의 영생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지금 실패자의 삶으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했다 할 때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내 힘으로 안 되겠네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그 실패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실패자의 삶이 성공자의 삶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